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 새벽 시간에 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봐야 될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3절에 37절입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특별 새벽 기도의 세 번째 날로 모이게 하신 것 감사드리고 산상수훈의 이 귀한 말씀을 저희들이 배우면서 주님의 마음을 알아 주님의 인격과 주님의 능력대로 살아내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5장 33절에 37절입니다. 신약성경 6페이지에 있습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맹세의 세계를 넘어 단순한 정직의 나라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벽에 주님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먼저 축복하고 싶군요. 지난 이틀간 우리는 살인과 간음이라는 주제를 통해서 행동 이전에 존재하는 마음의 동기를 꿰뚫어 보시는 예수님의 급진적인 윤리를 마주했습니다. 오늘은 그 시선이 우리의 입술, 즉 언어 생활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33절에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2000년 전에 유대 사회의 독특한 관습을 알아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맹세라고 하는 것은 원래 법정에서 혹은 공적인 상황에서 정직을 보증하기 위한 도입된 제도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을 말하겠다라고 하는 엄중한 서약이었죠. 하지만은 시간이 흐르면서 이 신성한 맹세는 인간의 꾀에 의해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말에 등급을 매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인 여호와나 아도나이, 마이로드라는 뜻이죠. 를 직접 걸고 맹세하면 반드시 지켜야 했지만은 하나님을 직접 언급하지 않고 하늘이나 땅, 예루살렘이나 자신의 머리를 걸고 맹세하면 그 책임이 가벼워지거나 심지어는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꼼수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미슈나와 같은 유대 문헌을 보면은요, 어떤 맹세는 해명 책임이 있고 어떤 맹세는 면제되든지 아니면 아주 복잡하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피해서 거짓말할 공간을 미리 만들어 놓고 있다는 뜻입니다. 겉으로는 거창하게 하늘을 걸고 맹세한다고 외치지만은 속으로는 하나님 이름을 안 불렀으니 이건 어겨도 죄가 아니야라고 계산하는 비겁한 태도가 만연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위선적인 관습을 단호하게 끊어버리셨습니다. 34절을 보십시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예수님은 맹세의 등급을 따지는 논쟁에 휘말리지 아니하시고 맹세 자체를 전면적으로 금지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명백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그 어떤 대체 용어도 하나님과 무관한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논리는 치밀하고도 웅장합니다.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요. 심지어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머리카락 한 터럭도 우리의 힘으로 희게 하거나 검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작은 머리카락 하나조차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적하시는 핵심은 하나님의 무소부재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라는 단어만 빼면은 하나님이 안 계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다. 하늘도, 땅도, 예루살렘도, 심지어 내 머리끝 하나까지도 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분리된 세속적인 맹세란 존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뱉는 모든 말은 맹세를 붙이던 맹세를 안 붙이든 결국 하나님 앞에서 하는 말이라는 것이죠. 맹세에 등급을 매겨서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는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는 악한 시도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단순히 거짓말하지 말라라고 교훈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야 할 새로운 차원의 삶, 즉, 저 너머로부터의 윤리를 선포하고 계십니다. 왜 맹세가 필요합니까? 역설적이게도 맹세는 거짓이 가능한 세상을 전제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평상시에 늘 정직하다면 맹세코 진짜야라고 말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맹세는 내 평소의 말은 믿을 수 없지만은 지금 이 순간 이 맹세를 할 이 순간만은 진실이야 라는 슬픈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꿈꾸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다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 백성은 언제나 진실을 말하는 자였다는 겁니다. 자, 37절을 보면 오직 너의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정직을 요구하십니다. 우리의 예는 진짜 이어야 되고 아니오는 진짜 아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과장된 수식어나 화려한 맹세나 내 말을 제발 믿어주십시오라고 호소하는 제스처가 필요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를 숨막히게 하려는 율법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자유하게 하려는 초대입니다. 매 순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사람의 눈치를 보며 말의 등급을 매길 필요가 없는 자유가 있다는 것이죠. 언제나 투명하게 진실만을 말할 수 있는 존엄한 삶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의 인생, 즉 복잡한 현대 사회에서 실천하는 것이 너무나 이상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법정에서는 선서를 요구하고 계약서에는 도장을 찍어야 합니다. 과연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는 말씀을 문자 그대로 적용하여 법정 선서마저 우리가 거부해야 할까요? 실제로 역사 속에서 퀘이커 교도나 제세례파는요,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 법정 선서를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의 핵심은 법적인 절차를 무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자신도 대제사장이 맹세하며 질문했을 때에 침묵하지 않고 답하셨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진실성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민해야 할 지점은 본회포 목사님이 나치 감옥에서 고민했던 생생한 진실의 문제입니다. 만약 나치가 우리 집에 숨겨둔 유대인의 행방을 묻는다면 사실대로 말하는 것이 정직입니까? 아니면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것이 허용되는 것입니까? 보네포는 말합니다. 진실은 단순히 사실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규정된 것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때로는 악에 대항하여 생명을 지키는 것이 더 큰 진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이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이런 아주 예외적인 딜레마 상황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일상적으로, 습관적으로 자신의 이익을 위해 말장난을 치고 책임을 회피하는 우리의 비겁한 부정직함을 질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맹세라는 제도가 필요 없을 만큼 삶의 모든 영역에서 정직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님의 높은 기준을 우리는 우리의 일상에서 어떻게 살아낼 수 있을까요? 거창한 법적 맹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일상의 단순한 정직입니다. 자, 어떤 어린이 야구 캠프, 여름에 늘 열리는 캠프에서 진짜로 있었던 일입니다. 캠프 안내문에는 마치는 시간이 오후 3시라고 적혀 있습니다. 한여름 땡볕 더위에서 15분 정도 일찍 끝내고 싶은 유혹이 매일 있었을 것입니다. 아이들도 지치고 부모님들도 이해해 줄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코치는 10년 동안 단 하루도 일찍 끝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약속된 시간은 3시이기 때문입니다. 일한 만큼 보수를 받는다는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더 놀라운 일화가 있습니다. 한 부모가 더위 때문에 아이를 캠프 중간에 그만 보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자 코치는 그날 밤에 아이가 나오지 못한 날짜만큼의 수강료를 계산해서 수표를 써서 그 집으로 돌려보냈다는 겁니다. 그 부모는 전화를 걸어 말했습니다. 아니, 우리 아이가 안 간 건데 왜 돈을 돌려주십니까? 저는 돈을 버린 셈 쳤는데요. 그때 코치의 대답은 단순했습니다. 어머니는 5일치를 내셨고 아이는 4일만 왔으니 하루치를 돌려드리는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 단순한 정직에 놀라는 이유가 뭐지요? 세상의 시스템은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떻게든 덜 일하고 더 받으려고 하고 약관의 허점을 찾아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지혜라고 여겨지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코치의 행동은 예수님의 말씀을 삶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그의 예는 진짜 예였고 그의 약속은 보증 수표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맹세가 필요 없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정직은 단순히 도덕적인 덕목이 아닙니다. 정직의 기초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으신 언약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한 번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정직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아들, 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를 보십시오. 청년들의 절반 이상이 거짓말을 한 적이 있다고 말하고 대학생들이 과제를 뺏기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신뢰가 무너진 사회는 엄청난 사회적인 비용을 치릅니다. 수많은 계약서와 공증과 법적 장치들이 난무하지만 여전히 서로를 믿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불신의 시대를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가 진실을 말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법정에서의 선서가 아니라 내가 서 있는 자리가 곧 하나님의 보좌 앞이기 때문에 우리는 정직해야 됩니다. 거래처와의 계약에서, 직장에서의 근무 시간에서, 자녀와의 사소한 약속에서 예는 예, 아니오는 아니오라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말이 화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맹세로 포장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진실의 보증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니 저 사람의 말은 믿을 수가 있어 라고 말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입술의 모든 거짓과 과장을 버리고 주님 앞에서 단순한 정직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입술의 정직과 거룩함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나를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습관적으로 내뱉었던 과장과 거짓 맹세를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심을 기억하고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는 말, 예와 아니오가 분명한 언어 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세상의 신뢰를 회복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거짓과 불신이 만연한 세상입니다. 여기서 우리 신자들이 믿을 수 있는 사람으로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직장, 가정, 사회, 교회 모든 관계에서 계산적인 이익보다 단순한 정직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우리의 정직한 삶을 통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세상에 증거하게 하옵소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입술에 정직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직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기 때문입니다.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도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아들, 딸들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가정과 사회에서 나를 돋보이기 위해서 말했던 과장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실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서 우리가 말한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두 번째로 우리가 세상의 신뢰를 회복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불신 세상입니다. 서로를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사회적인 아버지 하는 비용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자들은 아버지, 예 할 것은 예, 아니요 할 것은 아니요라고 분명하게 똑부러지게 말하며 과장과 거짓을 버리고 주님 앞에서 진실을 말할 것을 날마다 성령님의 도움으로 실천하며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연약한 입술과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잘못된 혀를 주님의 제단 숯불 우리 입에 대사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힘으로는 거짓을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늘 말하게 하시고 성령님의 힘입어서 우리가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언어 생활이 예 할 것은 예, 아니요 할 것은 아니요. 정직을 회복하는 그러한 성령님에게 우리의 혀가 붙들린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의 혀를 성령님께 맡겨드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